10월 10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 예배, 어린이 예배, 교회 홈페이지, 교회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간 계속 연장되어서 이번 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아직 예배에 관련된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지가 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용 여성 원피스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 택배 3,000원입니다. 교회 오셔서 직접 수량해 가셔도 되고요. 물량은 넉넉하고 천천히 주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특별히 기도 바랍니다. 교회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직접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실 분들은 토요일은 종일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로 오셔서 직접 헌금하시면 되고 주일은 12시까지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또 우리 공동체 모두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하루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니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목숨이 달려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 화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가 뽑은 7 집사 중 한 사람인데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8절에 스데반 집사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 성경에 은혜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능력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하였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만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과 성전은 다른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었고요. 회당은 각 지역에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회당의 성격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회당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회당 중에서 이민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능력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스데반에게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신비한 능력,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예언을 하는 등 그런 신비적인 능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만,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것들보다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한 마음, 식지 않는 끊임없는 열정, 선입관 없는 자세, 그리고 논리적인 언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분노를 특히 감정 중에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하는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식지 않는 열정, 뜨거운 마음, 담대한 마음, 그리고 선입관이 없는 자세, 논리적인 언변. 그러나 오늘 그 중에서 특히 분노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감정과 사실, 감정과 기억이 부딪힐 때 자신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이 사실과 기억이 조작된다고 합니다. 같은 사실이나 기억도 지금 현재 내 감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인데요. 어렸을 때 똑같은 기억이 현재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어쩔 때는 행복한 기억, 또 어떨 때는 슬프고 화나는 기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내 감정에 따라서 사실이 왜곡되고 이렇게 잘못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향도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면 군중의 감정이 되어버리면 더 크고 더 깊고 더 많이 왜곡된 사실과 기억으로 조작되기도 하는데, 특히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버리면 이 사실이 더 많이 왜곡되어지고 더 쉽게 잘못된 것을 진짜로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감정과 사실이 부딪히면 사실보다 감정이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틀어져 버린 사실은, 그 감정 때문에 틀어져 버린 사실이 원래 본래의 사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틀어져 버린 사실이 감정을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부추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부추겼던 감정이 사실을 또 왜곡시키겠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특히 분노의 감정일수록 더 강하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했던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특히 그 대중연설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대중들에게 연설할 때 가장 먼저 분노를 일으키는데 분노로 사람들을 먼저 그 대중들을 휘어삼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대중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사실을 그냥 툭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분노해 있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야기하는 잘못된 상황을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원인으로 그들이 입력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평상시 같았으면 뇌가 잘못된 정보거나 어떤 그냥 사실 이 정보가 들어오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데, 분노의 감정에 쌓이면요, 그런 작업 거치지 않고 잘못된 정보든 어떤 정보든 그냥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이 잘못된 정보가 이제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아주 튼튼한 사실로 자리 잡아 버리게 됩니다. 결국 군중의 동의하에 불법이 자행되고요. 불법이 자행될수록 그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갑니다. 자, 분노가 커가죠. 그러면 그 분노는 사실을 더욱더 왜곡시키고 잘못된 사실은 이 불법을 또 계속해서 자행하게 만들고, 불법은 분노를 더욱더 큰 불로 만들어버리는 파멸의 수레바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분노의 군중 심리를 1세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해치울 때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분노를 이용하여서 제거하였고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 또한 그들이 군중의 분노,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몇몇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12절에 백성들,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부추깁니다. 여기에서 부추기다라는 말은 감정을 분노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나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와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화가 나 있다 하더라도 설마 진짜야? 하고 확인 작업을 할 텐데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수가 많아지고 같은 자리에 같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이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 사실의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그 분노의 감정에 공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의 지배력인데요. 여러 명이 같은 감정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드러낼 때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있던 사람도 그 감정에 먼저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의 지배력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자꾸 그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막 분노를 하니까 이것이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분노의 감정에 같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재판소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거짓 증거와 증인들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불이 되어 스데반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데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천사와 같다 이런 표현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분노로 휩싸인 장소, 또 억울하게 잡혀왔던 스데반 입장에서 자신도 지금 분노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그 자세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분노는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사탄의 혀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민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과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그들의 감정이 부추겨졌습니다. 분노에 잡혔어요. 적어도 산헤드린 공의회 같은 최고 종교 재판 회의가 열린다면 그 열리기 전에 그 재판에 그 기소가 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의 여부를 판단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교회를 탄압해야겠다라는 그런 음모를 결정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들의 분노를 거짓된 증거와 증언들로 막 지금 분노를 조성했던 이 사람들의 지금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냥 종교재판회의가, 최고 종교재판회의가 너무나 쉽게 열려버렸습니다. 이제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 그리고 자신들이 탄압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를 향한 그 음모, 이 모든 것들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표출하면 좋을까? 이 방법만이 몰두하고 있었어요. 사탄은 사실 진리를 틀어놓거나 관계를 깨뜨릴 때 감정을 사용합니다. 특히
분노를 너무너무 잘 사용하는데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감정을 항상 조작해서 특히 분노를 사용하여서 사실과 기억을 조작시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틀어진 감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특히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 많은 능력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분노를 통제하는 능력을 주세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요. 세게 마주칠수록 더 큰 소리가 나고 아픕니다. 그런데요, 한 손은 세게 때리는데 한 손이 가만히 있으면 마주칠 때보다 소리도 작고 덜 아픕니다. 이거는 거짓과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며 사탄과 싸워야만 하는 교회와 성도가 거짓된 감정, 특히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수도 없는 틀어진 이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이 잘못되고 왜곡되어졌던 것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 그리고 그 식민지 전쟁을 통해서 이 분노를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왜곡시켰고 교회가 분노의 감정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고 잘못된 말과 행동에 그 모든 아픈 결과가 나왔던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개인적으로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논리로 싸우려고 했지만 스데반에게 계속 밀렸습니다.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난다고 분노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하게 그들이 지혜를 쌓고 또 토론하고 했더라면 분노에 휩싸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분노에 잡혀버렸습니다. 화가 나는 감정이 분노로 치닫도록 냅뒀어요. 그냥 방관했습니다. 분노가 이끄는 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고 종교 재판회의에서까지 분노로 거짓을 조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정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러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방법이 거짓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증거, 거짓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눈과 귀가 닫혔고 그들의 혀는 사탄의 혀가 되었고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스데반 집사님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사탄은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당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하고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했다고 하고 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조성하고 거짓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이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야, 같이 싸워. 억울하잖아. 저들이 예수님 욕하고 있잖아. 야, 복음을 거짓말로 만들잖아. 너가 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들을 했다고 짓거리잖니. 화나잖아. 싸워. 너 왜 가만히 있어? 너 바보야? 그러나 성령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분노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의 감정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가 함께 싸움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거나 잘못에 그가 같이 휩쓸려지지 않도록 스데반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경건한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해요. 그 중에 싸움 구경은 처음에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싸움 초반에는. 그런데 싸움이 진행되고 나면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치고받아서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 아주 엉망진창인 상태가 돼버려요. 자, 그 지경이 되고 나면 감정이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후회나 반성이 없는 그냥 분노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결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비한 능력도 필요하고 물질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좋은 위치의 교회가 자리 잡아야 하는 지리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이 논리적인 언변을 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나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듯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하고 화내고 화가 나서 분노로 가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화날 만한 일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복음의 승리 공식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시라는 어리석은 교회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올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나는 일을 당했을 때는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더욱더 그럴수록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수의 방법으로 주님 가셨던 그 길로 우리가 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분노의 감정, 왜곡된 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거짓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가 돼버리고 맙니다.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값어치 없는 세상의 그런 미신들, 세상의 우상들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제대로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노의 이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령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사랑이 더욱더 멀리,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며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한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분노의 감정에 잡히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행동하고 말하도록 성령님 매 순간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분노의 감정과 거짓을 버리겠습니다. 성령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노의 감정을 멀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 재정의 열악한 사정을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러운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정말 치료의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많은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모든 판단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들과 교회를 도우시고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정말 흘러넘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